안녕. 10월 4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함으로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자, 우리 이어서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조이, 기쁨이란 뜻이죠. 우리 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간단한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요즘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얻는 것 같냐라는 말이죠. 요즘 무엇이 재밌고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성적이 오르는 것이 기쁠 수도 있고, 게임 티어가 올라가는 거, 혹은 늦잠 자는 거, 게임, 유튜브를 보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러한 기쁨을 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즐거움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하잖아.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게임을 통해서 얻는 이 재미와 즐거움이 정말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선생님도 어릴 때 여러 게임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뭐 처음에 뭐 서든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메이플을 하다가 나중에 뭐 배그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쉽게 금방 질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루해져가지고 다른 게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재미가 떨어지게 되어서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요즘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뭘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답은 담배가 제일 많이 팔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복된교회라는 담배가 있다고 하면 복된교회 5, 복된교회 7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타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 수치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2, 뭐 3, 4, 5 이런 숫자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이겠지만 뭐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은 뭐 1, 2 이렇게 되게 타르가 낮은 것들을 많이 좀 사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 위에 것들 뭐 5, 6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가시더라고.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 젊었을 때 담배를 필 때는 약한 것을 폈을 때에도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됐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자극적인 것들, 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처음에 이 담배를 피면서 얻었던 그 만족과 즐거움이 조금씩 이제 반감이 생겼다라는 거지. 연애 인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애는 2년이면 끝난다라는 거야. 어떤 게? 좋아하는 감정이. 이 좋아하는 감정이 설레는 감정이 2년이 지나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서로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으로 연애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란 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알 거야.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주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 특히 그런 기쁨 중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이 많이 있잖아. 뭐 연인, 뭐 친구, 가까운 사람들. 우리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기쁨과 어떤 그런 교류를 할 텐데 사실은 또 이 사람을 통해 얻는 것들도 사실은 믿을 게 못 돼. 흔히 말해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말이 진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지. 오징어 게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에서 넷플릭스가 1위였는데 이번에는 인도까지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게임에 대한 스토리는 아마 아는 사람들 알 텐데 뭐 오징어 게임이란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에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뭐 게임 종류는 뭐 구슬치기, 뭐 줄다리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놀이에서 지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잠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총에 맞아서 바로 죽게 되는 좀 그런 게임이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집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던 이 드라마 중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 다른 곳에 있는 힘이 센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좀 그렇게 막 의스대며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단단해 보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할 일이 없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그 여자가 배신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철저히 버려지게 되는 찬밥 신세가 되게 되는 일들이 드라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선생님이 보게 되었어. 사실 이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은 다른 여러 가지도 나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가 묻게 만드는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보여주는 드라마가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거야. 사람을
그나마 그래도, 왜냐면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그나마 사람을 믿었던 존재고 또 그 사람을 믿을 만한 되게 굉장히 착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 나중에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거야.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많은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선생님도 그렇고, 하지만 아마 그 가운데에서 겪었던 것들이 있을 거야. 사람을 믿었을 때,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사례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도. 그런데 선생님도 참 사람을 잘 믿고 좋아하는 편인데, 선생님조차도 되게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이 관계들 속에서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었지만 나중에 돌아오게 됐던 것들이 상처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지. 정말 작고 사소한 일에 선생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렇듯 사람을 통해 또 혹은 뭐 돈을 통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얼마 전, 이제 좀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갑니다. 죽는다는 거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두렵거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제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저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보다 가장 큰 고통과 수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엇이 기쁘셨을까?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기쁨이셨던 것이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이었기에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한테는 무엇이 기쁨이었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기쁨이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었어.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우리들도 동일한 것 같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 번민과 고민과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기쁨이 되곤 하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심지어 죽은 이후에까지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가 참 기쁨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기에는 뭐 더더욱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수업이든 공부든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참 답답하고 기쁠 일이 없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에서 기쁨을 찾았고 무엇에서 나의 삶의 만족을 찾았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이것들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기쁨의 근거가 되었었다라면
조금 더 이제 그것이 아닌 진정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코로나의 상황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모든 시대 청소년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 항상 기도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쌤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영상으로 나마 설교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참 많고, 그리고 참 일시적이고 정말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에 만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영원할 수 없는 기쁨이며, 또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된 만족과 안정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고생들 많으셨고, 자, 오늘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현민이와 한빈이 학원 가느라 참 고생이 많을 텐데, 평일에도 학원 가고 또 주말에도 시험 준비하느라 학원을 간다라는 이 자체가 참 진짜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 좀 고생이 많고, 어쨌든 우리가 얼른 시험이 끝나서 다시 우리 대면 예배를 오늘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대면 예배에 잘 참여해서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까지 화이팅하고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그러면 다음 주 주일날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